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사순절은 원래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화려한 삶보다는요,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의미 없는 웃음보다 깊은 성찰을 지향하고요. 세상의 분주함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발걸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절기죠. 근데 보니까 사순절의 40일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고난하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만큼은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요, 주일은 늘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은 좀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는 힘든 그러한 이유가 있죠.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른이신 안승희 집사님 큰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슬픔은 우리 집사님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물론 슬픔의 농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 박경자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저희 부부나 또 함께 교제했던 우리 미수 가족들, 이제 그 서울미등교회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지난번 대부도 갔다 오셔서 교회 가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즐거웠다고 기뻤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함께 교제했던 우리 모두가 당한 슬픔이죠. 이럴 때 목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망하게 찾아온 슬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어떤 말씀으로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말로는 어디까지 위로가 되고 어디서부터는 위로가 무력해지는가? 본문을 놓고 주제를 놓고 다른 주일보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길지 못합니다. 깊이도 있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도 말의 양에 비해서 유익하고 긍정적인 대화는 사실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말이나 겉도는 말들,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말들, 이런 말이 많을 뿐이죠. 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한 말, 나쁘게 말하면 뒷담화, 험담, 이런 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 때에 따라서는 상한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지혜 없는 말보다 조금의 보탬도 없고 늘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단지 교리 시간에 설명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별의 슬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 서보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을 보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통곡이 있고 후회가 있고 허망함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죠. 슬픔은 모르는 분의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슬픔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집에도 아픔은 옵니다. 평생 충성한 성도의 가정에도 이별은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런 슬픔이 옵니까? 하나님, 왜 오랜 세월 수고한 사람에게 이런 눈물을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오빠 나사로의 위중함을 알렸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여러 날이 돼서야 오셨습니다. 본문 앞에 21절 말씀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예수님에 향한 믿음도 있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야속함도 있고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물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강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자만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울지 않는 자에게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 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이 상한 분들, 지난 주간에 겪은 슬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심령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태어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아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자기의가 강하기로 소문난 몇 분의 목사님들 가운데도 좀 유별나서 목사들의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분 말씀을 좋아하지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에서요 자기 선배 목사를 심한 말로 비판했습니다. 선배 목사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사모가 소천했는데 선배 목사가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고 설교해놓고 자기는 슬퍼한다고 성도들한테 사기친 거랍니다. 김동호 목사가 이 설교로 큰 곤욕을 치른 걸 알고 있습니다. 슬픈 건요, 슬픈 겁니다. 기독교의 위로는요, 단순히 감정을 지워버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로는 슬픔을 인정하되 슬픔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는 그런 속 깊은 위로입니다.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이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온전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보 안에 열면은 거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습니다. 본문이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을 시켜줄 것이다와 내가 부활이다 이 두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이 어떤 능력, 어떤 현상, 어떤 미래의 사건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같이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너무 무력합니다. 돈이 많아도 막지 못하고 지식이 많아도 붙잡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깊고 진해도 그 마지막 문턱을 대신 넘어가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무덤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예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곧 잡히실 것이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시는 주님께서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이 죽음을 이길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빈 무덤을 남기실 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길은 무겁지만 어둡기만 한 길이 아닌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밝은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슬픔의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교회는 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주님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장차 미래에 있을 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장차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는 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심령을 세워 주십니다. 공허함으로 꺼져가는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라는 분이 그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일상이 시작되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문득 전화하려다가, 문득 식탁을 바라보다가, 문득 평소에 앉아있던 그 건너편에 앉으려다가 이제 없구나, 이제 안 계시구나,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겉으로는 태어나도 속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늙어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약함, 상실, 병듦, 눈물, 인간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겉이 낡아진다는 것은요, 몸이 약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요, 인간관계도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보면 점점 끊어집니다. 익숙한 일상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든 지금 우리를 안에서부터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버티기만 하기에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찬송도 목이 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감옥이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그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텅 빈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컨대 긴 밤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잠이 오지 않을 때도요, 여전히 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죽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가슴 아픈 이별을 겪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병들고 약해지고 결국 언젠간 육신을 벗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한마디가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은 통과의 한 과정일 뿐이지 절대로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별은 현실이지만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성도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도의 죽음도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님 손 안에, 죽어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끝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죽음을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주님의 통치 밖에는 어두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조차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지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성도를 말할 때 무조건 인간의 선함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 그분은 착한 분이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거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천국 가셨다. 물론 그 말도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게 복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은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가에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형을 당하는 행악자라면은요,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죠. 근데 이들은 강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인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한쪽 편의 강도가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고백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고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문장으로 볼 때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 한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행악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영접 기도를 시킬 때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그 기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박경자 권사님과 같이 평생을 올곧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나 평생 허랑방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분이나 다 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그럼 뭐 때문에 섬깁니까? 뭐 때문에 평생 주일마다 교회 나오느라고 고생하고 그럽니까? 그냥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되죠?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이 계세요? 모르잖아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늘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갑자기 회개도 못하고 죽게 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박 권사님 같이 정말 평생 열심히 섬긴 분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만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막연한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니자가 하나 빠졌습니다만 예수님은 장차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언젠가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에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육체는 늙고 쇠하고 병들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해지고 찢어지고 접히고 결국 거두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막이 무너진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는 분명한 이별의 슬픔입니다. 정말로 보고 싶은데 당분간은 볼 수 없다는 슬픔. 같이 예배하던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한다는 허전함. 또 하나는 그보다 더 깊은 소망인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소망.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남은 가족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장래 후에 고요한 현실 속에서도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좀 기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안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별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울지만 소망 없이 울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도 울고 교회도 웁니다. 세상도 아프고 교회도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죽음을 마지막 절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으면 연결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에는 눈물과 찬송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울음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움과 소망이 함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과 소망이 공존할 수 있나요? 복음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슬픔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그 슬픔 한가운데 소망을 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슬픔은 진짜입니다. 애써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바닥으로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닿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감정을 없애고 초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할 때 떠났다는 말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거듭하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그 소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요,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남겨진 자의 믿음이 연약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무속신앙을 보면은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나 이 땅에 미련이 남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원기가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도 원기가 되는 영혼도 없습니다. 그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졸개들이 있을 뿐이죠. 그게 귀신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우리 박 권사님은 분명히 천국 가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허공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슬픔을 간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고난을 지나 부활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걷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가장 밝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던 자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눈물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실이 많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와도 마음이 빈 것 같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오르고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하는 생각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사순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 무덤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 주님은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도 알고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요, 죽음도 아시고요, 무덤도 아시고요, 부활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교회는 지금 눈물 가운데 있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눈물을 견디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눈물이 닦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립고, 아직은 허전하지만, 아직은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닦아주는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위로해도 모든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곁에 있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깊이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리움의 모양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밤의 무게도 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천국은 단지 아름다운 장소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셔서 눈물이 끝나는 곳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애통의 곡과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울면서도 울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 아프면서도 이 아픔이 끝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장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믿느냐? 죽음보다 내가 크다는 것을 믿느냐? 무덤보다 내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믿느냐? 지금은 눈물이나 끝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 손에 맡길 수 있느냐? 남은 날도 내가 붙든 것을 믿느냐? 분명히 하세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 이유를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왜 지금이야 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아픔이 왔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더 오래 함께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어떤 해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떠난 성도도 붙드셨고 남은 성도도 붙드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교회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슬픕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눈물이 끝이 아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무거운 길을 걷지만 그 끝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은 크지만 예수님은 더욱 크십니다. 슬픔은 깊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깊습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부활의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권면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붙드시고요. 홀로 남는 시간에도 붙드시고 문득 눈물이 날 때도 붙드시고요. 기도가 막힐 때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늘의 위로가 되어 영원히 사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